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이해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도하시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바울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델.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런 모델들이 많으면 그만큼 교회가 건강한 거야 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런 모델들이 자꾸 지금 사라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에도 교수들이 존경하는 교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정말 같은 목사라고 해도 참 저분은 훌륭하다. 참 저분은 예수님 같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숫자가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영등포에 방지일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분이 101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통합에 한경직 목사 다음으로 통합에는 이 방지일 목사님이 어른이었어요. 그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어른들이고 모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포스트 한경직이 안 나오고 포스트 방지일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고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른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앞에 지난주에 근거했으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쳤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그게 지금 현재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내용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는 라틴어죠. 라틴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특히 존 칼빈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모토 기본적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이 뭡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이제 칼빈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근데 칼빈은 항상 오늘 이 순간에 내 심장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이죠. 생명. 내 생명을 지금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임신한 후에 여주인 사라를 자꾸 업신여겼어요. 그렇죠? 사라가 눈에 가시가 되니까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가보니까 막상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빈들에서 물쪽으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스마엘이 12살 먹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우리가 자꾸 어떻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걸 더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죠? 못 살죠. 어떻게 살아? 너무 거룩해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지금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코람데오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와 애를 쓰면서 사역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뭐예요? 수고와 애를 쓰면서 살았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문에 논유에테 너희는 기억하라 그 말이죠. 가르 왜냐하면 그 말이죠. 아델포이 형제들아 톤 코폰 그 수고 해몬 우리들의 그 수고 카이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수고와 그다음에 보면 톤 모크돈 고생이에요. 고생. 우리말에 지금 애를 썼다 그 말인데 원문으로 보면 왜 고생이야 고생. 그러니까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사, 분사 그리고 이 현재 분사인데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죠. 너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고생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는 약 보름을 보름 최대 3주인데 21일이 아니고 15일 정도. 그러니까 주일을 3번 지나간 거예요. 그죠? 3주 동안이다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약 15일을 봅니다. 보름. 그러니까 그 보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그동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기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역이 주기적으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행 전도를 다닐 때마다도 순회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와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갔던 데를 2차 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가고 올 때도 다시 들렸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고와 고생은 뭘 이야기하나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지금 수고했다고 말하고 고생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주의 종은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주의 종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그죠? 같은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은혜가 있을 때는 품어요. 근데 사람이 은혜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마치 자기 집중 동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 집 다녀가지고 수시로 뭐 부엌 가서 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얘 갖다 쓸게 그리고는 뭐 안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슬럼프가 오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슬럼프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뭐 그런 슬럼프가 수시로 오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이 주변 종들은 물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중심에 뭐였습니까? 항상 성도들을 염려했어요. 뭘로요?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치 자녀를 돌보는 같이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은 뭐냐면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자세로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주는 것이 익숙한 것이지 부모가 자식에게 맨날 내놔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재집회를 하고 투명적으로 재정을 관리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그냥 안 하면 안 돼. 그게 습관돼 버려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작아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재집회를 해가지고 재정을 공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투명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 재정을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가 서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막 목사님이 돈을 팍팍 써가지고 내 돈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국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우리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이 탈 때마다 되게 미안하대요.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죠? 목회자의 삶의 수준은 성도의 중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잘 살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8절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부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린다. 내가 열심히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죠? 필요한 양식. 우리 주님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만족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배불러 죽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은 지금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의 일꾼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와 같이 수고하고 고생할 각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이나 소원 까닭이 뭐냐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성해라. 근데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 항상 1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살아갈 만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내 목숨만큼 소중한 거 뭐 있습니까? 아마도 자식들을 그렇게 여길 거죠. 내 자식이라면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녀가 1번이 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왜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그러면서 뭐요? 항상 우선순위 1번으로 자식을 삼아요. 내 편이 아니고 왜 남의 편이야. 그래도 우리가 2번은 누구로 삼아요? 배우자로 삼죠. 어떤 분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그죠? 며느리 핸드폰을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1번, 2번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호기심으로 1번 눌러보니까 친정엄마가 1번, 2번 눌러보니까 자기 자식들 둘이, 그리고 4번 눌러보니까 남편, 그리고 쭉 5번 보니까 애완견, 그리고 8번 가니까 시부모님 되더라고요. 8번.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 그게 무슨 이야기야? 이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 밴드의 시분만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8번은 간다 자기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몇 번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몇 번일까? 그렇죠? 우리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하나님 앞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행했다. 여기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보면 호시오스 카이 보면 에게네데멘, 에게네데멘. 우리가 평상시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성경은 거룩한 그러면 거의 다 뭐예요? 하기오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만 하기오스가 아니고 호시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똑같이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호시오스는 거룩한 면에서 뭐예요? 다른 뜻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말이죠. 호시오스 카이 보면 이제 행했다는 말이 다 나중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이 단어는 원래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원래 뜻을 보면 사전에 보면 거룩이란 말은 뒤에 나와요. 일본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정결한,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가 영적인 구별이라면 이 호시오스는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룩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윤리적으로
성도들을 본문에 보면 긍휼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덕적인 것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은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10대 명령 중에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라든가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굳으셔서 살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생겼다. 이게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밥도 딱 3그릇만 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도 없어. 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와도 어떻게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있어야 주지. 이렇게 너무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집도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거 알겠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집 사가지고 나한테 물려줬다. 그거 아는 자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지나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곤란하다. 두 번째 뭡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행했다. 여기 지금 디카이오스 에게네데멘 그 말이죠, 그죠? 디카이오스가 뭐예요? 위로움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기준이 보인다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루에도.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쁠 때가 많죠, 그죠?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선 그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소아시아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안 기뻐하십니다. 밤의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 형들이 자꾸 바울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울은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방향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180도 돌리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군데가 있는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베레아 교회죠. 베레아.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의 3개 교회가 전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선으로 행하니까 열매가 그렇게 맺어졌던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임의로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열매는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이적을 능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게 뭐냐면 임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자가 빠졌어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뿌리셨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왜 두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결국은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죠? 양쪽에 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지금 이제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다른 책들이 얼마나 많으니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책은 유일하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세 번째, 흠이 없게 살았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흠이 없었다. 그 말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다음 페이지. 흠이 없게 살았다. 아멘 푸토스죠, 그죠? 아멘 푸토스. 여기 지금 이제 흠이 없었다라는 말의 기준이 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 요구했던 재물이죠. 그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봉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속죄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되게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정도 되면 부자잖아요. 그죠? 우리 만약에 소 한 마리 바쳐 그러면 못 바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뭘 바치라요? 양염소가 아니에요. 송아지 바치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어떻게 그만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벌금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인식을 하게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철 탈 때 커피 들고 타잖아요. 그죠? 그 벌금을 그냥 왕창 때려요. 왕창. 우리는 뭐 겨우 30배. 우리 뭐 이렇게 무단 승차하다 걸리면 30배 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단속을 안 하니까 참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날아가고 기어가고 다 그냥 가고 나가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용납이 안 된대요. 그냥 보통 커피 들고 탔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때려버립니다. 100만 원. 근데 커피 한 잔 먹다가 벌금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딱 인식이 되니까 이제 전철 갈 때 커피 안 들고 타는 거예요. 그냥 다 마시고 탄다거나 버스 탈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이 요구하는 너네는 부자니까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은 사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갔다가 오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죠? 뭐 지금처럼 무슨 갔다가 그 다음도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데 며칠 그리고 그러니까 한 6개월 걸렸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왜요? 11조를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주를 위해서 다 이 돈 벌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대판 야단을 치고 너희가 어찌하여 레위 지파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그 다음에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레위 지파는요 나머지 11개 지파가 안 주면 굶어야 돼요. 요즘 말로 그냥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 한두 끼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그 제물이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그죠. 온전히 흠이 없는 것이야.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뭘 요구해요?
암염소, 암양 보내죠. 그러니까 밑으로 백성들로 갈수록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재물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평범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 서민들한테 소 한 마리 바쳐 그럼 누가 받겠지겠어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 그 중에서 암염소를 드리라. 절대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살려고 이래서 발버둥을 쳐도 2, 3일이면 끝나. 2, 3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힘만 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민을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 마음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위하는 마음, 하나는 영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 어떻게 충동질하는 충동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의 소욕을 죽이라. 그래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하죠. 예수를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생활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비례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비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갈 때는 언제예요? 이제 막 예수님 믿을 초기 때. 초신자 때는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뭡니까? 흠이 없이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은 이제는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보면 대단히 당당하죠. 그죠? 누구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나옵니다. 11절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11절 보면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첫 번째 뭐예요?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타이드시 권면하면서 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하라고 가르쳤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다 다른 거예요. 구약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했어요.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예요? 친히 본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음 페이지 보면 디다스 콘테스 그 말이죠. 디다스 콘테스가 뭐냐면 가르치는 게 가르쳐. 디다스 칼로스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그죠? 디다스가 가르치다. 그 다음에 콘테스가 잘 그 말.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막 재미있게 웃기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하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지. 막 사람들을 휘어져 봐가지고 막 그렇게 그게 기교를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우투스 그들을 그 말이죠. 테레인 저 단어가 지금 중요해요. 동사인데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러면 판토아 판타오사 이게 글자가 붙었네. 판타 그리고 띄었어야 돼요. 그죠? 나도 헷갈리잖아 지금. 판타 그리고 호사 띄어야 돼요. 그죠? 맨 끝에
알파 그것을 띄고 보면 판타 그 다음에 뭐예요? 호사라는 호사 그리고 보면 에네 탈레이라멘 휘민 그 말이죠. 휘민. 그러니까 28절 20절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보면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 말인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것만큼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디다스 콘테스가 뭐예요? 동사 명령법인데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면 그들을 가르치는데 테레인 지키도록 여기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를 어떻게 번역해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판타 모든 것을 호사가 뭐예요 지금? 뭐뭐 하는 만큼 뭐뭐 하는 그러니까 에네 테일라멘 휘민 너희에게 명령한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지키도록 가르쳐라. 우리는 뭐예요? 가르쳐 행하게 하라가 주인인데 성경은 뭐예요?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번복이가 안 되면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풍하면 자식도 어떻게 해요? 바람풍 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풍 너는 바람풍 해라?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가정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들도 반드시 그렇게 가요. 얘들이 크면서 뭐라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나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샌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만큼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 가르쳐라가 명령어기 명령어.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너희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는 안 하면서 명령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발이 생깁니다. 이게 권면이죠. 권면.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위로했다는 겁니다. 신학시대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진짜 몇 배나 어려운 상황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왜냐? 밖으로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은 여전히 뭡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김일성 부자들 다 섬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진급도 안 되고 공산당 진입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살려면 공산당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평양 시내에 사는 것도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사 자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나 서울 달다가 부산까지 이사 갈 때는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그죠? 허가제를 받아야 돼요. 나 이번에 뭐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그 정부가 검사해가지고요 도장을 찍어줘 이사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럼 못 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그런 체계 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우리가 범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조합들이 많았어요. 그죠? 신학시대에 동네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미용실 연합회, 부동산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에서 나와. 그리스에서. 왜냐?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데가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고기 잡아 팔아야 되는데 그 상인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가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회원증이 있어야 가게를 얻는 건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주인이 아무도 임대를 안 해줘. 그리고 어떻게 가게를 얻을 수가 없으니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신학시대 성도들에 비하면 뭐예요? 우리는 정말 양반이야.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네는 정말 천국에서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 시편 119편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수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들이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나도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해 라는 거죠. 왜?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많은 배신을 당했죠. 배신을 당하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을 발도 못 붙이게. 그런 어떤 일들을 바울이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부인이라도 있으면 부인이 위로해 주는데 장가를 안 가가지고 부인도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 당신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인지 나도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위로했다라고. 우리들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전도할 때는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 위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봐야지 그냥 됐다 대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계했다. 경계는 원문의 번역이 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경계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카이 마르티로메노이 말이죠. 마르티로메노이. 번역하면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그리고 뭐요? 남성 1인칭 복수 말인데 그리고 카이 그리고 누구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했다. 동사 분사형이니까 증거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경계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증거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중간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솔선수범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를 들면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도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을 나누면서 기도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응답도 못 받았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죽은 거고 죽은 거. 바울은 수단으로 바로 복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천 가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회가 교회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 1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넣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가서 복음 전할 그거는 답이 없어 답이.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뭐 졸업식 때 누가 뭐라 했다고 또 들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담 없이 대화할 이런 사람을 찾아야지 대통령, 영부인 이렇게 잡으면 그건 평생도록 못 만나거든요. 여러분 만나주겠어요? 사람들이 안 만나주죠. 바울은 우리 보니까 그러면서 뭐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보여주는 복음 시대라고 그러죠.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야 되는 때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속에서 지금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그러면 누가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고 나더니 더 편협해지고 더 그냥 그랬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까 봐서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더 위로해주고 힘들죠 라고 해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그런 어떤 위로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 우리들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밤낮을 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밤낮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밤낮을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맨날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요. 왜? 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순권이 자꾸 밀리니까 5번, 6번으로 밀리니까 결국 1, 2, 3, 4번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돼야 그 다음에 5번에 찾아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가 싶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5번째, 6번째로 딱 밀려놓고 그죠? 그냥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야 그때 교회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불쌍한가.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